우리가 한평생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날 읽었던 책 한 권이 또는 자신이 만났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만 알았던 그런 운동이나 어떤 것을 하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 김덕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네, 권투 선수입니다. 24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입니다. 아마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김덕구 선수의 경기를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이 경기를 그때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잘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덕구 선수는요, 사생결단, 저 경기에서 진다면 절대로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이런 각오로 훈련을 거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권투가 뭐길래 저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그러나 김덕구 선수에게는요, 권투는 어느 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권투밖에 없었습니다. 복싱밖에 없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링 위에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는 각오로 복싱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김덕구 선수가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투는요, 어느 날 김덕구 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 프로에 데뷔한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누구나 운동을 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 이게 챔피언에 오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더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동양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체급에서 1등을 한다? 한국에서 1등을 하고 또 아시아권에서 1등을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권투는요, 김덕구 선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 김덕구 선수를 아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동양 그 미들급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할 때에 그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 그 파이터 머니, 그 대전료로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이니까 지금은 10배, 20배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전부를 어머니께 드리는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 골 때리는 그녀들, 일명 골대녀라고 불리우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항상 말씀과 그걸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TV를 즐겨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 골대녀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 모두 다 여자들입니다. 축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에서 활약을 했던 여자 국가대표들, 그리고 그 가족들, 여자 아나운서, 가수, 개그우먼,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외국인 방송인 등 여자 연예인들이 이 팀을 구성해서 축구를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1부 리그 5개 팀, 2부 리그 5개 팀이 이렇게 운영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슈퍼리그 결승전이 TV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도끼를 품고 여자들이 축구가 뭐라고. 저는요,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우승팀의 주장이 한 이 말이 정말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990년대 중반에 인기가 많았던 그 여성 걸그룹의 리더 보컬이었습니다. 메인 인기 싱어였다는 거죠. 40대 중반이 된 이 선수가
당신에게 축구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축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었어요. 아니 도대체 축구가 무엇인데 40대 중반인 이 가수가 축구가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었대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먼저 감동이 되었습니다. 축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축구를 만나고 축구를 하게 되면서 축구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축구장에 가서 축구 연습을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축구하는 것이요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축구할 때 축구를 대충 그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TV에 방송이 되니까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감독들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매일 불려 나와서 그 코치를 해 주어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권투가 어느 날 이 고 김덕구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리고 슈퍼리그 우승 후에 이 축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다고 인터뷰한 이 여자 가수처럼 권투나 축구 또는 또 다른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권투나 복싱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죄로 인하여 죽었고 또한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요. 영이 죽은 인간을 그리고 영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벌이라는 말씀 이 성경에 나오고 많이 듣게 되는데 영벌은요 지옥에서 받는 그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어느 기간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에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 그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으로 확정하셨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요 찬송가 265장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여러분 대충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근데 흉악한 죄인 괴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악독한 죄를 지은 이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할렐루야.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에 그의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치 딴 사람의 일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끝나고 나니 어느 날 바로 우리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바로 출애굽 때에 그 유월절, 바로 보십시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뭐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는 다 동일하게 서게 됐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을 선악간에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대로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쭉, 그리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또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영적으로 갈급함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견뎌만 하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과 함께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쳤죠. 교회 안에 성도들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되는 계층, 바로 고아와 가부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으로 치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였던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든지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된 사역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매달렸는데 손이 모자랐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들을 도와서 이처럼 구제하는 사역을 하도록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바로 이때 뽑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7명의 집사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이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들어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을 도와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와 권능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대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들어 사용하시니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단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슬로건처럼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또한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하심하여서 기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이것을 경계하는 사단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시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계속해서 벌였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스데반, 지혜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다시 동원했습니다. 뭐죠?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바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스데반이 변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회 회원들이요,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왜냐하면요, 스데반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스데반의 마음에는요,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조차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들처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처럼 부분적으로 알고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스데반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70명 이상이나 되는 공회의 회원들을 유구무원하게 만들었고 함구무원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반에 걸쳐서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는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 그렇게 변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 역사를 그들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바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사용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또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마디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7장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초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잠시 동안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내내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말은 다음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57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끌어서 성 밖으로 내쳐서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더 이상 그 말을 하려면 나에게 오지 마. 나는 너를 안 만날 거야. 보기 싫어, 오지 마. 라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바로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가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는 저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였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이요 지금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요 이처럼 폭도로 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폭도로 변해서 스데반을 심판하는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렇게 변하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 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잠시 뒤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바로 스데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아니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찰 때에 이렇게 사생결단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스데반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바로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 자신을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면서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히려 그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생결단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고백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또한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집중합시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 단기적으로는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지금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과 발이 향해 있다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출발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